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7절의 제목은 옛 구습과 새로운 변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무서운 것들이 많은데 습관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성품은 습관을 통해 종종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습관은 사람을 유능하게도 하지만 무능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습관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사람을 실패로 파멸로 이끌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습관일 때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잘못된 습관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결정은 한순간에 하지만 변화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고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하겠는데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지금도 변화하고 싶어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변화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변화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찾고 이내 안도의 한숨을 쉰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우리를 훈련하기 전에 우리에게 익숙한 습관이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관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익숙한 습관 중에 좋은 습관은 무엇이고 나쁜 습관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의 오늘은 어둠의 그림자로 드리워지고 오늘의 내일은 무거운 짐으로 드리워진다 라고 하여 습관의 무서운 힘을 그렇게 표출을 했던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이 행동들, 이것은요 우리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밴 그 습관이 그 상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것들은요 죄와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나쁜 걸로 가득 찼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런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만큼 본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주 안에서 증거하려는 그 당부요 권면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음란과 향락과 쾌락으로 물들어진 사회입니다. 우상문화 사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허망함을 쫓아 살았어요. 그들은 무엇이 죄인지 몰라요. 어떤 것이 가치관인지 몰라요. 가치관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육체의 본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에베소 교회가 당시 처해지는 에베소 사회에서 구별되어지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는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같은 것을 배운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철저한 이타적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삶,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양보와 배려와 용서와 사랑을 예수님에게 배우지 않았냐. 근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으로부터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분을 내어도 이것을 악의적으로 의도적인 죄로 품지 말라. 그것은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7절에서 22절은 이방인의 옛 구습에서 새로운 삶을 촉구하고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두 번째 23절에서 27절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변화를 촉구하는 바울입니다. 그럼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앞서 에베소 사회에 대한 배경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사회는 음란한 사회입니다. 성적 타락, 도덕적, 윤리적 타락 속에 살았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저하게 음란과 향락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인생의 낙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어느덧 그 사회에서 구별되어질 만한 기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사회에 동화되고 깊숙이 빠져버린 상태를 보고 바울 사도가 한탄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내놨습니다. 바울이 권면하고자 하는 권면은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가 또는 어떤 스승이 너는 이래서 되지 않지 않느냐, 바르게 고쳐라 라고 하는 일반적인 권면을 넘어선 얘기입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 바울이 사도가 권면하고자 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사도가 뼈를 깎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얻었던 것에 대하여 그것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눈물 어린 호소요, 유언이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에게 유언하듯이 붙들고 그랬더니 미국의 청교도는요, 설교자가 강대상에 올라갈 때 내일이 없고 오늘 자기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함께 죽음을 앞둔 성도들 앞에 유언하듯이 호소하라,
라고 설교자의 설교 설득력의 기본 테두리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맞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래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으로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헛된 것을 쫓는지 몰라요. 그들은 왜 헛된 것을 쫓을까요? 왜 허망한 것을 쫓을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허망한 것을 한참 즐기고 나서 밀려오는 허탈감을 피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또 허망하게 사는가라고 하는 걸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그런 걸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허망한 삶을 살까요? 그는 왜 참된 가치관을 상실하면서 살았을까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밝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취적인 양상이 없어요. 그들에겐 부정적이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오늘에 안주하는 짐승적 본능, 그 본능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라고 표현해요.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그렇게 무지할까요? 죄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연인은 보통 혼적 지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혼적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완벽한 삶을 살고 나서 얻는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덕적 의의, 윤리적 의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건 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아무리 변화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변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요. 무지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음은 돌처럼 완악해지고 굳어져서 하나님에게 스스로 소외돼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걸 찾으러 다니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교인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보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만났다라고 말하면서도 저렇게 살까? 허망한 것을 계속 쫓지 않겠어요? 그는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는지 모르지만 너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야. 너는 세상 사람이야. 너는 자연인이야.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소외된 삶에서 인생의 낙을 즐기려고 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거기서 찾으려고 그래요. 이건 세상 사람 방식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도 그렇단 말이에요. 어느덧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즐거움을 많이 놓쳐버렸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건 지독한 전염병과 같아요. 우리의 육체의 모든 활동을 제한하는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포박하여 가금시켜놨어요. 어디래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것으로 가금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든가 은혜를 사모하는 게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마치 의무적 종교화에 치우쳐 버렸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은 무서운 병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지적해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스스로 방치했다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와가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앞에서 뱀의 속삭임을 받고 나서 그것을 생각해보지도 않고 따먹은 것처럼 어느덧 사람들은 타락하고 이제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리고 눈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행동이 가는 대로 생각해볼 겨를이 없이 그대로 행실로 드러내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잖아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라고 합니다. 방임한다는 건 방치해뒀다고 말이에요. 그대로 놔뒀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좋은 것을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요. 지금 우리 사회에 해석하기도 가장 사건 중에 많이 뉴스로 보도되고 언론에 노출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음란이에요. 우리 사회는 어느덧 음란과 향락과 쾌락의 문화에 물들어 버렸어요. 얼마 전 있었던 할로윈 데이라고 있었습니다. 할로윈 문화가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은 무엇일까요? 음란과 폭행과 무질서와 범죄에 대한 담대함을 가져다 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우리 집 앞에 어린이집을 봤어요. 그리고 관 하나를 세워놨더라고요. 드라큘라 그 영화에서 나오는 시커먼 관. 그리고 시커먼 호수아비 같은 데다가 이상한 가면을 하얀 거 씌워놓고 보기도 밤에도 보기에도 끔찍한 그런 걸 세우는 걸 봤어요. 그걸 아이들 정서에 그걸 갖다 심어준다고 하니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할로윈 데이에서 가장 범죄가 많이 나온 게 뭔지 알아요? 성추행, 막 남의 여성을 만지고 뛰어다니면서 무질서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 광란의 질주를 보세요. 그것은 뭔가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세대에 물들어 있는 게 아니냐고 말이에요. 우리 사회는요 좋은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지만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제는 양심에 화인 맞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이것이 이 범죄의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데 대해서 우려를 넘어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1517년도에 스위스 로잔의 사창가가 거기 가서 칼빈이 외치지도 않았는데 칼빈의 외침과 그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거룩함에 사창가들이 미안해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의 위대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똑같이 그런 문화에 물들어서 그 더러운 것에 같이 물들어서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유언하듯이 외치면서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외치듯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 예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요? 그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로 물든 이 사회의 영혼들을 건지시려고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당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같은 일들을 하시기 전에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에 죄로 엮어진 모든 것들을, 결과물들을 다 예수님이 거둬주셨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어요. 양보가 무엇인지 내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바쁜 그 당시의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도 그 가중에 양보가 무엇인지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질서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등등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양보와 배려와 질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뿐만일까요? 남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로마가 유다 사회에 저질렀던 흉악 범죄들, 이 폭압적인 정치는 유다인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의 교리였습니다. 이 용서를 배웠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인류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과 같이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랑의 법칙을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너에게 보여준 게 그거냐? 그리고 너에게 삶을 한두 번 가르쳤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얘기해요. 네가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십자가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들었냐? 수도 없이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가르치고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라고 너를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가르쳤느냐.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합니다. 바울, 제발 벗어버려라. 여기 벗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알몸을 말합니다. 알몸을. 세상적인 음란과 향락과 쾌락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삼고 낙으로 삼았던 그런 것들을 거기서 하나도 남김없이 가죽을 벗겨내듯이 싹 벗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내는 건 뭘로 의미하냐면 회개를 말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 회개는 눈물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이것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보여져야 돼요. 뼈를 깎는 고통을 스스로 감수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얻는 변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하였다고 그 죄를 또 반복하고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끝까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뿐이에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실망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도리지를 칩니다. 교회에 대해서 좋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목사는 돈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영혼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부패된 사회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져 갔던 그 삶,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성도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 태만한 영적 태만함은 결국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가끔가다 교회에 대한 뉴스를 나오면 가슴이 철렁철렁해져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거의 50%나 동력을 상실했다고 하는데 얼만큼 더 상실하게 될까봐 끔찍하지 않습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을 당했어요. 나머지는 그루터기입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생각하는 것처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처럼 약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거대한 과학으로 검증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합니다. 거기서 싹이 나고요. 겹가지를 틔우고요. 그리고 예전보다도 더 붉은 나무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거긴 부단히 담겨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소수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어려운 와중에도 예수님이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생명이에요. 이것은 더 이상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그러고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고 교회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혼적인 지배를 받고 자연인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가 싫어요. 우리 그전에 제가 여기서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아보니까요, 교회에서 떠나기가 싫어요.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밤 10시에 오는데도 그것도 아쉬워가지고 다시 그냥 들어가가지고 또 앉고서 커피 마시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싫으면 거기 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의무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시지. 의무적으로 그렇게 못해요. 그러다 돌아가면서 하다가 얼마 안 가가지고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돌아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회복합시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7절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변화를 촉구하는 바울사도입니다. 23절에서 27절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만들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어느 시대에서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성인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정치에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종교에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사회에서 변화를 외칩니다. 개혁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타나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의 감화 감동 따라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심령을 영과 마음이라고 뜻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영과 마음이란, 아까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은 혼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영하고는 관계없어요.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거룩한 에너지가 작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게 그거예요. 맞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심령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그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걸까요?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 그 심령 안에, 거기에서부터 그 근거로 인하여서 열매가 행동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무시로 툭툭 튀어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거.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어린아이들은 뭐 학원에 보냅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 그거는요, 자동으로 돼요. 참 신기하죠? 무의식적인 건 배우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냥 꿈틀꿈틀 하는 데서 그냥 나타나요. 그런데요,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이 무시로 튀어나오는 건 다 죄입니다, 여러분. 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예배드리다가도 본성이 나오면 쌍욕 나오고. 저도 스포츠 보다가 자주 그러더라고요.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거룩하게 하려다가 어느 날 영적 훈련을 받다가요, 유행가가 나오더라고요. 올라가다가, 뭘 가지러 올라가다가 힘들어가지고 뭐 저기 하다가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유행가가 나오더라고요. 세월이 약이겠죠 하면서.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건 무서워요. 잘못된 범죄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무의식적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못 막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은 제어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것 때문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거 소용없어요. 무엇과 같으냐면 거미는 잡지 못하고 빈 건물에 여기저기 치워진 거미줄만 청소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거미를 잡아 죽여야 청소가 되지, 거미줄 치운다고 해서 되겠어요? 어느 정도 있으면 또 쳐지거든요. 심령이 새로워지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의는요,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올바르고 충실한 삶을 말합니다. 여기 진리는요, 예수님과 그 복음을 말해요. 여기 거룩함은요, 에베소 사회같이 우리 사회의 타락된 부분에서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서 악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를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요, 동전양면과 같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모습이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있어요.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걸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정말로 배반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그 삶 가운데 올바르지도 못하고
충실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의 직장생활을 하는 걸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올바르지도 않지만 주어진 일에 올바로 하지 않아. 자기에 충실하지도 않지만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충실하지도 않아요. 더 나아가서 충성심은 그에게 기대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가요? 이거는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은 게, 한순간에 은혜 받은 게 그게 은혜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변화라고 하는 결과론적인 것이 좋게 보여야 돼요. 따라다녀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직장에 가서, 그 사람이 가정에서, 그 사람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그 일에 올바로 하지 않고, 학생으로서 수업받는 태도가 올바르지도 않고, 거기에 충실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충실하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좋은 성적을 거기서 거둬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이율배반적인 것이 어디 있냐라고 세상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도리질하는 거예요. 저건 아니야.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행동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딱 꼴보기 싫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안 쳐다봐. 뭔가가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나와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 그에게는 해봤자 소용없다. 마치 계시록이에요.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고 더러운 자는 함께 더럽게 내버려 두라 그랬거든요. 더러운 자는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래요. 맞습니다. 수도 없는 사람이 이 더러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라고 그러고 자기 기분이 좋아서 표명하는 것도 은혜로 둔갑하고 살고 있어요.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한순간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변화된, 자기 자신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도 만족하지만 남에게도 통쾌함을 주고 그에게도 흡족함을 주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면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직장 사장이 봤을 때 과거에 농땡이를 그렇게 까고 그냥 눈치나 살살 보고 커피나 타 마시고 안 보이는 구석에 가서 담배나 피고 이랬던 사람들과 어울렸던 사람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밥 먹을 때 교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뭐 좀 달라졌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연치 않게 봤는데 다른 사람은 다 대충대충 하는데 그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변화된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스스로도 만족하지만 남에게도 흡족함을 줘요. 은혜가 그런 것이지.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공부 못하고 성적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건 아웃이에요. 그건 성도라고 딱 단정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공부 잘해야 하는 아이디어보다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령이 함께 계세요. 아멘? 아멘. 이거 썼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아멘 아멘 좀 하시라고. 입을 닫고만 있지 말고. 우리에게는요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그 아이디어를 훨씬 뛰어넘는 영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타인의 머리가 되고 타인을 치리할 망정 치리받지 않냐고. 이런 조건을, 튼튼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성적이 떨어져요? 왜 그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로잡아줘야 될 것이 이거지. 그 사람이 왜 직장 생활하는데 남의 눈밖에 납니까? 그러고 나서 직장에 직장 문제 때문에 날마다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뭐 기쁨으로 드리고 이런 제목이 없고 맨날 이번에 직장 잘렸으니까 어디 가서 뭐 더 좋은 직장을 좀 얻게 해달라고 취업 문제로만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합니까? 그럼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도 맞습니다. 은혜 받은 여인은요 집안을 아름답게 꾸며요. 김치 대가리 갖다 흘려놓고 그렇게는 안 한다고.
라면 먹은 거 얼룩얼룩한 거 대충대충 그렇게 안 해요. 빨랫감을 그냥 싸놓고 나서 남들 보기에도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안 삽니다. 그건 뭘 말해주냐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더러운 게 좋아하거든요.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더러운 걸 좋아해요. 마귀는 입냄새를 좋아하고요. 마귀는 발냄새를 좋아합니다. 마귀는 더러운 냄새를 좋아해요. 그러나 성령은요, 예수님의 냄새가 아닌 사람은 싫어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창조의 지음을 받은 변화된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들을 검증할 거예요. 성적이 계속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무섭게 지금 몰아치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억력이 없게 만들고 이해력이 떨어지게 하고 창의성이 남보다 떨어지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두 탁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성령은 그렇게 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곰핍하게 하는 자로 어떻게 할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의 귀에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걸 학자같이 알아듣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거지, 선생님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시간만 때우고 있고 몸만 가서 있는 아이가 어떻게 성적을 올릴 수가 있겠어요? 그건 영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영이 문제가 있구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있구나.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회개를 시키고 철저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부모가 보여줬던 잘못된 삶을 아이 앞에 솔직하게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그 아이를 고치려고 들어야 돼요. 부모가 뉘우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아이를 고쳐요? 천만에요. 부모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책 한 장도 안 보면서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아이들은 다 알아요. 그거.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도 한 장도 안 보면서 무슨 누구 보고 공부하라 말아 저기 하고 있어. 여러분, 애들은요 선생의 선생. 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애들이 아니에요. 머리 꼭대기 안고 있어요.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이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지 다 알고 있어요. 그것도 잔뼈가 굵기까지 있었던 경험들을 마치 그 파노라마를 컴퓨터에 저장시켜 놓은 것처럼 기억 속에 장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공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라고, 바르게 살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는 욕먹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거짓을 부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 거짓은 뭘까요? 거짓말인가요? 아니에요.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거짓은 무엇입니까? 눈속임이에요. 감쪽같이 연기하고 속이는 거. 귀 속이는 거. 감쪽같이 속여요. 여기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참된 것은요, 말만 바르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직하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예요. 남들 보지 않으면 쓰레기도 쓰레기 양도 조금밖에 없는데 규격봉투 살려면 비싸고 돈 들어가고 참 그러니까 까만 봉지에 조금 대충 했다가 조금씩 나갈 때마다 이렇게 버리면 좋겠다. 거짓이에요 그거. 우리 사회는 쓰레기 모여있는 장소에서 우리 사회를 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볼 수 있고요. 그 사회에 사람들의 근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전부 거짓이에요. 전부 쓰레기 그냥 아무데나 막 버리고 무질서하게 버리고 더럽게 만들고 냄새나게 만들고 쓰레기와 가까이 있는 집은요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 온통 거짓이.
그래서 바울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에게서 배우지 않느냐. 성령이 너 안에 감동하여 너를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았냐. 아직도 그러냐. 너는 말이지 저 사람들과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 덩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것에 하나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직사회가. 광명시가 우리 천복된 교회를 기준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체로.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지는 안 받거든요. 안 받지요. 그들이 바라는 전도지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편지를 읽고 싶어요. 편지는 엉터리인데 갖다가 문서적인 종이만 갖다 주면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내 편지를 읽고 나가지고 실망스러워가지고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 그 편지 이제 그만 가져라. 그만이. 읽기 싫어. 이거라도 하나 읽어봐. 마지막입니다. 싫어. 다 읽어봤어. 그러니까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연결된 부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합니다. 끝으로 바울이 당부한 말씀 중에 분을 내어도 죄를 범치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범치 말라. 마귀로 틈을 타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화 안 낼 일이 어디 있습니까? 화낼 일이 너무나 많아요. 화내지 않으면 되지 굳이 낼 일은 무엇이냐? 저는 그 사람이 의심이 됩니다. 화를 안 낸다고요? 화는요,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해도요, 갑질을 하지 말라는 약자의 저항입니다. 화내는 거 하지 마세요. 애들 때려보세요. 애들 이렇게 툭툭 건드려보세요. 히히 그럽니까 애들이? 짜증내요. 그리고 더 심하면 어른답지 못하게 하면 같이 때려요 애들도. 그 어른이 아빠들은 대체적으로 안 그런데 엄마를 무시합니다 애들이. 그 왜 그러냐? 엄마가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래요. 같이 때리거든. 엄마가 까불지 마 그러면 뭐 이러면서 같이 때리고 그러거든요. 그거 버릇 못 고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어른이 어른답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애 보는 앞엔 우습게 보이거든. 그 아이가 같이 그러는 거 뭡니까? 갑질하지 말라고 말해요. 엄마라 해도 아빠라 해도 갑질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게 자꾸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는요, 성경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방어 체계로서 하나님이 주신 분이에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합니다. 죄를 짓지 말며라고 합니다. 뭐죠?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것으로 여기서 품어서 복수의 칼날로 갈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살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즉흥적으로 살해하는 일보다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철저한 계획하에 살인은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마음에 들지 않게 화를 나게 하였던 것이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고 나중엔 시한폭탄과 같이 이게 쌓여져서 폭발 위경에 있었을 때 결정적으로 건드린 사람이 뇌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래서 그날 일들은 그날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너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네 속에 아직도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지나간 날이 후회스럽지 않냐? 왜 마귀에게 마귀를 불러들여서 또 그 같은 삶을 살라고 하느냐? 그래서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는 많이 부패됐어요.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회에 산다 할지라도 그들과의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마음가짐, 행동이 동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는 성령이 거룩한 에너지를 작동시키도록 내 안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찬송 부르고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자기에 대해서 충실하고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고 변화된 걸 보고 나서 깜짝 놀랄 거예요. 그제서야 변화된 성도 때문에, 변화된 교회 때문에 그들이 다시 오게 되고, 교회를 기준으로 인하여 조직사회가 다시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삶이 유지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